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바른 길과 그릇된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역대하 27장 1절부터 28장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27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시아가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요담이 왕위에 올라요. 근데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가르쳤다,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5살에 왕이 돼서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을 에서 남유다를 다스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요담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 성경 평가하냐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요담을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어제 우리가 누구에 대해 살펴봤어요? 우시아에 대해 살펴봤어요. 이 우시아가 초창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나라가 강성해지자 뭘 한 거예요? 교만에 빠졌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로 인해서 교만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어기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성전에 들어가서 뭘 했냐면 분향을 직접 했어요. 그런데 이건 율법에 의하면 이건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율법을 어기면서 행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요담은 뭐 했다고요?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성전을 찾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처럼 율법을 무시해서 자기 마음대로 성전에서 행하지 않았다는 의미. 그만큼 이 말씀 뭐냐?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자 노력했다라는 의미. 그래서 요담은 굉장히 선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정직하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노력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다음에 이런 말도 덧붙여 있어요.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정말 요담은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뭘 하려고 그랬어요? 살고자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요담의 이러한 헌신으로도 불구하고 백성은, 유다의 사람들은 뭘 한 거예요? 여전히 부패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한 거예요? 그들은 죄 안에 거하고 있었고 이들의 죄성을, 죄의 관성을 이겨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한번 죄에 빠져서 죄의 관성에 접어들면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습관이 중요합니다. 정말 어느 순간 처음에는 그런 거죠. 사단이 제일 가장 즐겨 쓰는 거짓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 번은 괜찮아요. 그런데 한 번이 괜찮으면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세 번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죄의 관성에 빠지면 나도 모르게 그냥 그 죄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 당시 유다의 백성들 상태가 그랬던 거예요. 정말 죄 안에 거하다 보니까 요담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들이 정말 부패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6년 동안 요담이 유다를 다스리다가 그의 아들인 아하스가 다시 왕이 됩니다. 그럼 아하스 왕 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더라. 아버지 요담이 죽은 다음에 아하스가 20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아하스도 아버지처럼 16년 동안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나라를 다스리게 된. 그런데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다고요?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했어. 그래서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한 거죠.
특별히 그가 그럼 어떤 길을 걸었느냐, 어떤 범죄를 저질렀느냐,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어쫓은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들의 자녀를 불사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하스가 뭘 했냐면 이스라엘의 왕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들은 북이스라엘이에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 때부터 시작을 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온갖 가나안의 그런 우상들을, 특별히 바알을 섬기고 숭배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처럼 바알 신을 섬기기 시작한 것. 이 바알이 우리에게 풍요를 가다 줄 것이고 바알이 우리에게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생각을 하면서 바알 신을 섬긴 것. 그런데 심지어 나중에 뭘 했냐면 그 자녀들을 불살렀다. 뭐냐면 이건 자녀들을 인신,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녀들을 불살라서 뭐 한 거예요? 그 우상들에게 인신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녀들을 제사, 제물로 바친 거예요. 그만큼 악한 일을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는 역사상 가장 유다 왕국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안타까운 거죠. 그 아버지는 뭐예요? 정말 정직히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요아스는 전혀 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을 대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조심할 게 있어요. 어떻게 아하스는 이렇게 악하게 됐느냐?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아담과 아하스, 이 아하스의 모습이 우리와 무관한 모습이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아담 한 사람, 요담이죠. 요담 한 사람, 그 다음에 아하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그렇지만 이거를 우리 인생에 길게 보면 우리도 언젠가 뭐 할 수 있어요? 요담처럼 하나님을 정직히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아하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보잖아요. 유다의 왕들이 그렇잖아요. 정말 정직히 섬겼으나 어느 순간 빠져 있고, 정직히 섬겼으나 어느 순간 빠져 있고. 그럼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그런 법칙이 있어요. 경제학 법칙이죠. 사회학 이론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언제 생긴 거냐면 1994년에 뉴욕에서 루돌프 줄리아니라는 사람이 뉴욕 시장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당선이 되면서 내걸었던 공약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뉴욕을 보다 가족적인 도시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다음에 이 사람이 시장이 된 다음에 뭘 했냐면 도시에 있는 모든 낙서와 그런 것들을 없앴어요. 낙서를 없애고 성매매를 근절시켰어요. 이렇게 낙서를 없애고 성매매를 근절시키고 이런 노력을 하니까 그를 정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를와 경쟁했던 사람들. 그 정적들이 이 루돌프를 놀렸어요. 뭐라고 놀렸냐면 뉴욕 경찰청 출신으로 법과 질서의 경험이 많은 수호자라고 자랑하던 시장이 강력범과 싸울 수 없어. 뭐란 거예요? 경범죄를 택했다. 무슨 얘기냐면 낙서하는 사람이나 내쫓고 성매매나 근절하고 뭐 마약이나 뭐 살인이나 이런 강력 범죄와 싸우는 게 아니라 이 경범죄, 작은 일에만 매달리고 있다라고 조롱한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런 조롱이 잘못된 것은 왜냐하면 몇 년 지난 다음에 조사를 해봤더니만 뉴욕 시내에 살인, 폭행, 강도와 같은 강력 범죄가 급감해진 거예요. 아주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했을 때 이 작은 문제 하나를 고침으로 뭐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큰 문제도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고 이걸 통해서 변화가 됐다. 그래서
가게가 있잖아요. 집이 있는데 깨진 유리창 하나 있어요. 이 깨진 유리창 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작은 것 하나가 깨져 있으면 이 작은 것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고, 이 작은 것을 하나 고치면 뭐예요? 전체를 고칠 수 있다라는 그런 이론이. 여러분, 이것들은 영적으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변화나 성장, 이런 것들이 어떤 대단한 일을 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 하나를 바꿀 수 있을 때, 작은 것 하나를 지킬 수 있을 때 뭐라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 무너지고 세울 수 있는 거. 마찬가지.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바른 길을 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상한 길을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 왜 그랬냐는 거예요. 한순간에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들이 서서히 조금씩 뭐 하는 거예요? 무너지고 양보하고 그러다가 결국엔 뭐예요? 이렇게 타락하게 되는 거. 그래서 작은 것들을 주목하고 고칠 수 있어야 돼. 우리도 마찬가지. 부정적인 면이나 긍정적인 면이나 마찬가지. 정말 영적으로 여러분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작은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아침 묵상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하루에 뭐 10분 짧아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루 10분 기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 묵상해야 돼. 하루에 잠깐이라도 기도해야 돼. 여러분 하루에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밥 먹기 전에 잠깐이라도 기도해야 돼. 잠깐이라도 말씀 봐야 돼. 여러분 이 작은 것들이 우리를 지키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요담과 같이 하나님을 정직히 섬기려는 사람들. 정말 요담이 어떻게 정직히 하나님 섬겼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말씀 하나라도 정말 내가 지켜야지. 라는 작은 실천이 모여서 요담을 만들었죠. 어떻게 그 아이들은 그러면 이렇게 패망하게 아하스는 이렇게 악한 일을 행했습니까? 작은 일 하나가 작은 우상 하나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들이 결국에 그의 인생을 망친 것.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작은 것 하나를 고치고 작은 것 하나를 용납하고 작은 것 하나를 변화시킬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 하나를 지키고 작은 것 하나를 변화시킬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내가 이 땅 살면서 작은 것 하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작은 시간 하나를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작은 실천 하나를 하나님께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랬을 때 그것들이 모여서 정말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 난 사실을 믿고 작은 것 하나를 실천하고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내가 실천할 작은 것은 무엇인지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그날에 정말 요담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작은 것 하나를 바꿀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작은 것 하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그 작은 것이 우리 인생을 바꿔갈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정말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